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계를 받들자, 계법문을 받들자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형제들 다들 계를 받으셔서 아마 우리 불광법회만 하더라도 18년이 되니까 아마 계법문을 들으신 것을 계산하면은 초기에 계 받으신 분들은 아마 10여 차례 계법문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계법문은 계를 새로이 받는 분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계 받으신 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그것은 계법문을 듣고 계를 전하는 자리에 참석함으로써 계 받은 사람도 다시 계를 새롭게 지니게 되는 것이다. 계를 새롭게 한다. 이것은 바로 이 몸을 청정하게 하고 이 몸을 바르게 세우고 이 몸을 거룩한 본자성 가운데 확립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본인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처하고 있는 모든 환경과 대하고 있는 모든 사람,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회가 함께 거룩하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이 계법문을 듣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계 받으신 분도 계 받는 장소가 있으면 되주시면 같이 참석해서 계법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뜻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보니까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번에 사회 계를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불광 형제들은 아마 계 받으신 분들은 아마 몇만이 될 겁니다. 새로 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미 계 받으신 분들도 법회에는 꼭 법회에는 참석을 해서 계법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개 한 집안에 귀한 출산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그 집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 그 사회 모두에게 영예스러운 일이고 또 그 사회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도 빛낼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탄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연 출산이 인간의 자연 출산이 이런 것일진데 자연 출산에서 다시 거룩한 계법문을 받들어서 계를 지닌 성자가 된다고 하고 성불할 수 있는 그 결정인을 가꾼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참으로 계법문은 자연 출산에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도 더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계는 이미 받으신 분이나 하더라도 계 받을 기회가 있으면 꼭 함께 참석해서 계법을 새롭게 하는 뜻을 갖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계가 어째서 그같이 귀한 것이냐? 근본은 인간 본성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 불광 반야보람일은 항상 그 법문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어느 법회의 형제들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도 더 바로 내가 누구다, 사람이 무엇이다 에 대해서 깊은 본문의 이해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법회 날 그 전 법회 때도 열애장경의 법문을 말씀드려서 부처님께서 바로 세간에 변화하고 변멸하고 있는 현상 가운데 그 현상이든지 혹은 변멸을 하지 않고
안고 있는 청정 본성이 드러났을 때든지 차별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나 바로 인간은 바로 거룩한 광명이 휩싸여 있는 부처님의 거룩한 광명으로 그 생명을 삼고 있는 존재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꽃에 비유해서 그 말씀이 있었죠. 인간은 겉모습 여하에 불과하고 본성이 부처님의 성품이며 본성이 열의 공덕성이다. 부처님의 성품, 부처님의 공덕이 완전히 갖춰져 있는 거룩한 사람이다. 겉보기에 어떻게 보이더라도 어떻게 평가받을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겉모습이고 부처님의 보신 내면의 진실인직은 그렇지가 아니하다. 거룩한 사람, 위대한 공덕을 지니고 있는 참으로 비할 데 없는 최상 완전 무결한 이 공덕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찬탄받을 사람이고 존경받을 사람이고 받들어 섬김을 받을 사람이고 행복할 사람이고 이 땅을 빛낼 위대한 사람들이다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불광의 인간 존중, 생명 존중, 불성 진실, 유일자, 그것을 항상 주장하고 되뇌이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성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부처님의 지혜의 눈에서 봐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의 눈이 참으로 바르게 보시고 진실을 보시기 때문에 바르게 보시고 진실을 본 그 말씀이 바로 가장 진실한 가르침이라, 그 가르침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우리 바라밀 형제들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불광은 원초적으로 거룩한 가르침으로 몸을 가꿔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계법을 받아서, 계법문을 받아서 행을 다짐한다고 하는 것은 더욱 그 의의가 크고 더 거룩한 뜻을 이 땅에다 더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여기 금주의 본문에다가 몇 자 적어놨습니다. 형제들 제 말씀을 듣기보다도 한번 조용히 읽어보시는 것이 좀 시간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조용히 읽어보실까요? 계는 우리 본성의 구체적 행동 기본요, 기본적 덕목이다. 본성은 원래 형상이 끊이고 언어가 끊인 것이지만 그는 끊임없이 무한 대대의 활성을 나타낸다. 본성이 원래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불성의 구체적 행동 기본이라 하면 본성 원리의 직한 행동이라는 말이다. 거기까지. 그러게 우리의 행동이 본성에 직한, 본성 그대로를 구김없이 끊임이 없이 본성 그대로를 행동으로 직결시킨, 마음에 직결, 생각에 직결시킨, 언어에다 직결시킨 이것이 바로 계법의 기본 형태입니다. 그 본성, 부처님 공덕성, 부처님의 무한 공덕성, 이 공덕성 그것을 바로 우리 언어에 표현하고 행동에 표현하고 뜻에 표현할 때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지는 신구의 삼업으로 계법을 받들어 해야 하는 그런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여기 주장하고 있는 것이 불성,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불성이죠. 불성은 원래 형상이 끊였다. 형상이라 그러면 벌써 여기서 이것까지다,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한정 지우는 것입니다. 그때는 형상이 끊어졌다 했다는 말은 무한정, 무한이란 뜻입니다. 무한이라고 하는 말은 일체를 갖췄다는 뜻이고 무한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본성이 항상 우리 생명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무한대의 활성을 끊임없이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한의 능력을 지니고 있고 창조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무한대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규범,
행동기본, 기본적인 덕목, 그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계법이죠. 오계라든가 또는 이 비구심 신임들이 받으시는 비구계라든가 보살계라든가 그런 계들이 모두가 이런 청정 본성의 구체적인 덕목이고 청정 본성의 구체적인 사태에 적응한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계는 우리 모두의 생명의 장엄이고 우리 행동의 장엄이고 우리의 언어와 의사 그대로가 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러면 본성의 청정을 알고 본성의 청정을 구김없이 행하는 그런 기본적인 소행이 필요하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 불강 형제들 마하바냐바람을 이용하고 바냐바람의 행을 끊임없이 행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과 모든 언어가 그대로 계법에 들어맞는 청정한 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극히 거룩한 성자 행을 하는 것이다 하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계는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 공덕, 그 우대성, 그 찬탄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 생사의 물결을 넘어서서 나고 죽음의 파도를 넘어서서 나고 죽음이 끊인 열반의 언덕에 이른다. 계는 바로 생사를 끊이고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르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계에 대한 찬구입니다마는 역시 여기 메모해드리고 있는 이것이 지난번 법회 때 후보 법회 때 메모해드린 이 경례 대목입니다마는 한 5가지를 여기 다시 또 추려봤습니다. 역시 이 본문이 계법에 대해서 가장 두드러진 찬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법이 본성 진리 자성의 직접적인 표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한대 공덕이 있다. 첫째로 여기 5가지 적혀 있습니다. 첫째로 계는 위대한 뱃사공이다. 계를 행동함으로써 생사바다를 건넨다. 생사바다를 건넬 수 있는 생사가 끊인 생사가 없는 원만 청정한 가장 완전 무결한 그러한 성스러운 땅에 이르게 하는 것이 계법이다. 말하자면 죽음이 있고 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재난이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부터 이러한 고난과 재난이 끊인 청정 원만한 공덕성 세계로 이르게 하는 이 계법이라고 하는 뱃사공은 참으로 위대하다. 계법의 뱃사공이 우리로 하여금 생사의 언덕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고통과 재난의 언덕에서 벗어나서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는 위대한 뱃사공이다 하고 경에는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는 시원한 못이다. 온갖 뜨거운 본해를 말끔히 시원하게 씻어준다. 어떠한 본해 그 모두는 본성을 어기고 있고 본성을 잊어버리고 있고 망각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번뇌입니다. 이 번뇌에서부터 온갖 고난이 생기고 재난이 생기고 불행이 생기고 죽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원이 끊어진 계법을 행하면은 계법은 바로 시원한 못이다. 뜨거운 번뇌를 식혀주고 말끔히 생사의 언덕에서 생사가 없는 언덕으로 이르게 해준다. 그래서 하는 그 시원한 물이다, 못이다.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계법을 행함으로써 우리들은 이와 같이 뜨거운 번뇌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계를 지키고 계를 지니는 사람은 이렇게 번뇌에서 벗어난다. 시원한 물에 모욕감한 사람과 같이 맑고 시원스럽게 그 고난에서부터 해탈되는 것이다 하는 의미를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는 온갖 두려움을 없애는 술법이다. 온갖 삿되고 해로운 독을 없애준다. 온갖 삿되고
해로운 그러한 이 죄와 고난이 엉켜있는 것을 맑게 씻어주는 어떤 술법과 같이 이 술법, 그 계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술법은 우리로 하여금 온갖 삿된 것을 물리치게 만들고 온갖 고난을 물리치게 만들고 해롭고 독스러운 것들을 모두 물리쳐 버린다. 이것은 신기로운 정말 그 술법이다. 아주 신비로운 술법이다. 계법을 행함으로써 불가사의한 그 의덕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계는 최상의 반려자이다. 험악한 길을 안전하게 통과시켜준다. 반려자라 하면 벗이죠. 길벗, 친구입니다. 함께 가는 벗입니다. 이 든든하고 믿음직하고 덕스러운 힘이 있고 그런 분을 함께 보트를 삼고 가게 되면 험난한 길이라도 안전하게 넘길 수가 있다. 바로 계법이야말로 위대한 성스러운 그리고 굳센 믿음직스러운 반려자라. 계법을 지키고 계법을 행하고 계법을 위험하고 계법으로 무장하고 행할 것 같으면 아무리 험난한 곳이라 하더라도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다. 우리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이 세간에서도 이 계법을 준수하고 계법을 받들어 섬기고 계법을 행하고 살 것 같으면은 생사가 침범하지 못하는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다시 되씹을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반려자, 최상의 반려가 계법이다. 다섯째는 계법은 감로의 물이니 성자들의 근거처이다. 모든 성인들은 생사가 없는 감로에 모여 있다. 바로 계법이 그거다. 그 때문에 계법을 받들어 행하는 사람은 모든 성자와 더불어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다. 계를 가지는 사람이 모든 성인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점을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번뇌와 죄와 고난과 장애의 삶이 아니라 열반 청정의 삶이 되고 거룩한 성자의 삶이 되고 성자의 역사가 되고 성자의 살고 있는 국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계법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계법의 근거가 무엇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강 여기까지 해서 계가 어떠한 것이다. 계는 참 찬탄하고 찬양해도 더할 수 없이 끝없는 공덕을 지니고 있고 위대한 그 공덕을 지니고 있는 불성, 본성, 자성의 직접적인 행동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읽고 지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계에 서를 때마다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게 계를 짓는 방식에 대해서입니다. 계는 대개 뭐뭐 하지 마라,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훔치지 마라, 부정한 행을 하지 말아라, 망령된 말을 하지 말아라, 술에 취하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마라, 하지 말아라 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성격, 계가 규정하는 성격은 그러한 부작위, 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내용에는 계의 참된 정신이 적극적으로 행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 계가 추구하는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지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서 행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도의 규정이고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규범 배후에는 적극적으로 하라 하는 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를 배울 때 먼저 해라 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져야 배워야 한다. 계를 작지계와 지지계로 되게 분리해서 말하죠. 형법에서 형법 공부하신 분들은 윤리에서 행위의 가치를 논하는 데서 자기 부자기가 논해진다마는 바로 여기서도 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것은 작지계, 이거 부자계, 이건 지지계.
지지개라는 것은 멈춤으로써 지니게 되는,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죽이지 않는 행위를 죽이는 행위를 멈춰서 죽이지 않음으로써, 가만히 그렇게 있어서 행하지 않음으로써 계를 지키는 것이 된다. 이거 지지계라고 그러죠. 작지계는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지켜지는 거. 그러니까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하는 것은 지지계의 성격이지만은, 그걸 표현이지만은, 그걸 행동으로 우리가 지키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 가치를 드러내고, 이 생명이 지니고 있는 위대한 특성을 드러내고 성장시켜주고 가치를 발휘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작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지계, 지을 짝자, 가질 지자, 경계기자.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계는 지켜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형제들에게 거듭 말씀 청해 드리고 싶은 것이, 계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지키는 것이다.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부작위로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 드러나는 것이 못 된다. 적극적인 작지기의 자세로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계를 지키자. 행동, 말로 언어로 한다든가 생각으로 한다든가 말로 언어, 신구, 이 몸, 말, 뜻, 이 모두를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남으로써 계는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될 때 계는 단순한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에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땅의 불국토를 실현하는 적극행위 되어서 계는 그대로 우리의 행동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계를 꼭 적극적인 행동하는 계, 작지계의 의미에서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생계로 말하면은 불살생, 계가 5개가 5가지죠. 산 목숨 죽이지 마라 하는 것은 지지계의 입장이고, 생명을 존중하라, 생명의 능력을 무한대로 개방하라, 생명의 가치를 성장시키고 무한대로 발휘시켜라, 생명의 절대가치를 존중하라, 섬겨라, 받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바로 작지계의 성격이 되는 것이죠. 훔치지 마라. 이것은 지지계입니다. 지지계, 하지 않은 것을 않음으로써 지키는. 그러나 작지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베풀어주라. 보시, 헌공, 도움 주는 겁니다. 복덕의 문을 연다. 이 행동하는 거 베풀어주는 것이 복덕의 문을 여는 것이다. 저는 이거를 항상 강조하기 싶습니다. 대개 복덕을 얻는 방법은 남한테서 많이 얻어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덕의 문을 열므로써 베풀므로써 받는 것이다. 내가 내 방에 방문을 열어야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지, 문을 닫고 있어가지고는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베풀어줄 때, 무엇인가 주려고 할 때, 마음의 문을 열을 때 그때를 공덕의 종자가 자신을 향해서 돌아옵니다. 그 때문에 보시한다고 하는 거, 베푼다고 하는 거, 이것은 복덕의 문을 여는 것이다. 복덕을 지니게 되는 사람은 보시를 하는 것이다. 반대로 보시를 하지 않고 남 거를 뺏는다거나 남한테 가는 것을 방해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는 기쁨을 손상시키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손해 보이게 한다는 의미보다도 자기 자신을 해치는 거라. 자기 자신이 복덕의 문을 닫고 공덕의 문을 닫는 것이다. 이게 작지계의 입장이죠. 그래서 베풀어줘라, 항상 베풀어줘라. 이 말은 복덕의 문을 열어라, 복덕을 종자를 신거라 하는 말과 같은 것이다. 훔치지 말라 하는 가르침은 베풀어라 하는 적극 행위에서 우리가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5개의 세 번째는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마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정을 행하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본래로 청정하니 청정을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바로 성불한다 하는 것이 그 조사들의 말씀이죠. 보리자성이 본래로 청정하니 다못 이 마음을 쓰라. 곧 성불하리라. 청정한 것이 인간 본성이다. 본성 그대로 구김없이 막힘없이 쓰는 것이 바로 이것이 청정행위죠. 네 번째, 망령된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은 바로 작직의 입장에서 보면은 망령된 말이라 그런 것이 기어망어 양설하고 기어라 그러면 꾸민 말, 사실과 다른 꾸민 말, 망어는 망령된 말, 허망한 말, 망어, 양설, 여기가 형세에 따라서 이 말, 저 말, 만들어서 하는 말, 그 다음에 악구, 모진 말, 독한 말, 나쁜 말, 이런 것들을 망령된 말이다. 이 망령된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실한 말을 하라. 찬탄한 말을 하고 공덕을 지닌 사람을 긍정하는 말을 가지고 위대한 덕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찬탄해주는 말을 하라. 진실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처님의 눈으로 보신 바 청정행, 공덕행, 큰 법성 공덕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긍정하는 말이 진실한 말입니다. 진리를 긍정하는 말, 인간의 신성을 긍정하는 말, 인간의 절대 가치를 긍정하는 말, 인간이 복되게 살 권능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긍정하는 말, 이것이 진실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실한 말은 성취력을 가지고 있다. 보현행제 서원에도 그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말은 위대한 힘을,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긍정하는 말은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다. 말이 어떻게 해서 창조하는 것인가? 말을 함으로써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뀔 때 공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만법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생각을 움직이는 것은 말입니다. 말 가운데서 항상 비관적이고 어두운 말, 실패하는 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거칠어져서 공덕의 공덕의 곡식이 여물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청정과 무한 공덕과 그러한 적극적인 면을 보고 긍정하는 생각을 하고 긍정하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고 마음이 바뀔 때 마음에 있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언어는 이것이 빈 쭉쟁이가 아니다. 언어는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실현력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아셔서 진실한 말을 항상 행해야 하겠습니다. 진실한 말을 행함으로써 진실이 우리 생활 주변에 여물게 됩니다. 언어는 창조를 지닌다는 말을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 여기서 그걸 다시 배우죠. 다섯 번째는 술을 마시지 마라. 취하지 마라고 종료에 그래왔는데 저는 아주 마시지 마라. 얼마 전에 그 우리의 3기에 이어서 5개를 다짐하는 3기와 함께 5개를 다짐하는 노래를 함께 불러야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5개에 대한 가사를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다섯 번째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제목을 본래 그 해설할 때는 정념을 적극적으로 정념을 지켜라. 정념을 지키고 바른 생각, 흔들림이 없는 생각, 청정한 생각, 그 생각을 지켜라. 그리고 술을 마셔서 취하지 마라.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러다가는 이유로 붙여가지고 아무래도 취할 가능성이 있어서 어쨌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이것이 죄다. 그래서 뭐 어떤 이유로든지 일단은 다 닫아버리는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봐도 저는 그것 후회되지가 않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곡이 나오면 아마 우리 한국 불교에서 아마 다들 부르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정념을 흔들게 하는 거, 바른 생각을 흔들리게 하는 거, 안정된 생각을 흔들리게 하는 거, 그것은 그릇된 사상, 나쁜 사상에 물들으면은 바로 그 마음이 흔들립니다. 인간은 물질이다, 인간은 육체다, 인간은 감각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죽음과 고난과 재난을 항상 함께 하고 있는 존재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그릇된 사상입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정념, 올바른 생각, 안정된 생각을, 청정한 생각을 지니게 하려고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그러한 그릇된 생각들을, 나쁜 사상들을 멀리 저고, 나쁜 생각, 물질이 인간이라든가 육체가 인간이라든가 그리고 육체와 물질이 지상가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이 인간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을 그릇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타락시키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념을 지켜라. 바를 정자 생각념자 정념을 지키고 결코 술을 마셔서 그 지혜를 어둡게 만들거나 흔들리게 하지 말아라. 그것이 오계의 5번째입니다. 역시 명철한 지혜를 지켜가라. 항상 정념을 가져서 명철한 지혜를 지켜가라. 그 방법은 번야바라밀 염성을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아니면 좌선을 하거나 해서 안정되어 있는 본성을 항상 현발시키는 청정 본성을 항상 드러나게 하는 이 방법이 정념의 기초입니다. 이 정념을 닦아갈 때 바로 우리는 밝고 지혜로운 자신이 성장하고 밝고 지혜로운 자신이 성장해갈 때 이 국토가 보리국토가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계는 적극적인 작지계로 지켜나갈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이 계에 대해서 지지기보다도 작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제 계 본문의 특징이라고도 저는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형제들이 계는 행동으로 지키는 것이다 하는 생각만 가져주신다 해도 이 본문은 다 잘 행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디 마음속에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강 계에 대한 말씀은 들은 셈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인간이 무엇이다 하는 말씀을 주로 드려서 인간의 본성이 불성이다. 불성은 변함이 없고 영원히 밝음을, 영원히 싱그러움을, 영원히 창조의 권능을 지니고 있는 불성, 불멸의 불성이다. 그래서 이거를 자신으로 삼고 자신의 행으로 삼고 자신의 지표로 삼아라 하는 얘기를 종전에 많이 해왔는데 근래 이에 대한 본문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보의 3, 5개는 여러 개의 기본 골격이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이하 불살생서부터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 시간을 맞을까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불살생부터. 감사합니다.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아작 계를 받으신 분이 있거든 계 받으기로 마음을 결심하시고 계 받도록 오늘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고, 이웃에게 또한 기회 받으신 분이 있거든 기회를 받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또 요 다음 기회 설하는 날, 그날도 이미 기회 받으신 분이라도 기회 수계법회에 참석하셔서 기회 받은 불자답게 자신을 새롭게 장엄하고 수의 불자의 자세를 새롭게 다듬어 가기를 부탁을 합니다. 나는 기회 받았으니까 기회 안 받은 신참들이나 가거라. 그런 자세는 아마 당당한 자세가 되지 못합니다. 부디들 다들 기회를 받아서 위대한 계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빛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을 함께 빛내고 우리의 국타와 우리의 시대를 빛내는 위대한 그 성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서 이 땅에 성자 가꾸기, 성자 만들기, 성자 모시기로 서로 마음을 새로이 가졌으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계법문으로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